자, 이제 오늘 우리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의 형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예수님은 원래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란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들어가니까 왕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맞는데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 왕으로서만 오신 게 아니고 또 메시아는 세 가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해보세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제사장으로도 오셨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리러 오신 거예요. 본인이 제사장이면서 제물을 양을 잡고 짐승을 잡는 게 아니라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도 오시고 제사장으로도 오시고 또 선지자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쨌든 오늘 예루살렘 입성은 왕으로 오신 거하고 제사장으로 오신 것 두 개를 우리가 함께 봐야 된다. 자, 거기 보시면 12절 봅시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이 명절이 6월절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이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한번 악수도 한번 하고, 또, 그죠? 대화도 한번 나누고, 인사도 나누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 했어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 거기 재밌는 게 말이죠. 거기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다 같이. 13절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뭘로 지금 영접하는 거예요? 왕으로. 자, 왕으로 영접하는 거, 이거는 지금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까? 잘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왕이라는 게 어떤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어디로부터 해방?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왕을 기다린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왕이에요. 왕이신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지금 이때 초림이니까 초림 때 오신 것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왕,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가지고 이스라엘에 광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의 광복절을 달라. 자, 그걸 기대하고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뭐냐면 정치적으로 얘기하면은 여호와여 우리에게 해방을 주소서. 그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우리에게 광복을 주시옵소서. 그 얘기였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래서 막 종려나무, 팜 선데이죠. 팜 선데이. 종려나무를 들고 막 예수님을 막 환영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며칠 후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며칠 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한번 해봅시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막 흔들어댔던 사람이 나중에 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주 놀라운 헷갈리제이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처음에 기대하기는 정치적인 해방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정치적인 해방을 하러 오신 게 아니다. 그걸 보고 나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게 뭐냐? 인간의 타락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타락성?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게 인간의 죄악성이다. 인간의 죄악성은 하나님도 상관없어요. 내게 지금 필요한 거, 내가 지금 배고픈데 밥 주셔야죠. 내가 지금 병이 났는데요. 병 고쳐 주셔야죠.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데요. 한 $1 million 좀 보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 인간의 죄악성이다. 군중들의 모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초상이에요, 초상. 저와 여러분들하고 그때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에 있었다면은 그들과 달랐을까? 그들과 달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건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았다면 우리도 처음에는 예수님 종려나무를 들고 막 할렐루야 막 하다가 저 인간이 정치적인 해방을 안 해줘? 지금 저 사람을 우리는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야 되는데 아니 저 인간이 저런 능력과 저런 능력이 있다는 거 알았잖아요.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말을 안 들으니까 볼 것 없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이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여 부르는데 참 재밌는 게 말이에요. 자, 14절. 왕이면 뭘 타고 와야 돼요? 왕이면 뭘 타고 와야 돼? 자,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어린 나귀야, 어린 나귀. 나귀도 나귀 중에도 나귀 새끼. 말도 아니고 당나귀. 말하고 당나귀는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 왕들이 타는 말은요, 말의 키가 보통 어떻게 돼? 한 3m. 2m에서 3m가 되는 키. 그 키에 완전히 쫙 멋있게 빠져가지고 정말 멋있는 말이잖아. 준마. 준마. 적토마. 그런 말을 타고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님이신데 예수님이 뭘 타고 왔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거야, 나귀. 말도 아니고 나귀인데 나귀 중에도 새끼야. 자, 한번 해봅시다. 거룩한 코미디. 홀리 카머디야, 홀리 카머디. 아니, 멋있는 왕으로 오셔가지고 정말 여러분 멋있는 말 직접 많이 못 보셔. 저도 뭐 직접 본 건 아니지만은 영화 같은 데 보면 배너 같은 그런 영화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말 타고 다니는 거 보면 멋있잖아요. 한번 타고 싶다. 아니, 그런 말을 타고 와도 지금 부족할 판에 당나귀를 타고 오고 당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 이거예요. 자, 우리 스가랴 거기 나오지만은 스가랴 9장 9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 나온다. 이게. 스가랴는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가 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멋진 말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콜트를,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백 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되었다. 자, 해봅시다. 예언대로 되었다. 아멘 하시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거, 동정녀에게서 잉태하여 베들레헴에 나시고, 그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나사렛에서 갈릴리 땅에서 또 거기서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나중에 고난 당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나귀 타고 들어오시고, 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배신당하여 팔려가시는 그 액수까지 나오잖아요. 은 30까지 다 예언이 됐잖아요. 팔려가시고 그리고 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에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구약이 다 예언해 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걸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걸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억지로 믿으라 하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다 된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알면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네?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모든 내용, 프로페시들이 다 예수님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과 우좌와 승천과 재림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을 알면은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게 돼 있다. 아멘. 해봅시다.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게 되어 있다. 왜요? 예언대로 됐으니까 모든 게 다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근데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뭐가 중요한 거나 예수님의 겸손이 중요하다. 해봅시다. 겸손하신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의 크기를 지금 과학자들이 재보면요. 잴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우주의 크기를. 우주의 크기가 엄청나게 큰데 그 우주 중에서 이 지구별이라는 거는요. 지구별은 지구와 비교해서 모래 한 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우주 전체를 지구로 볼 때 지구에 있는 모래 한 알만큼도 우리가 크기가 안 된다고. 무슨 말인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거대하심을 알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겸손한 자세.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우리가 젊을 때 20대, 30대 때는 저도 그때 20, 30대는 할 수 없는 게 없다고 믿었어요.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게 없다고 믿었어요. 세월이 가고 이제 저도 원래 60인데 60살 살고 보니까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해봅시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아멘 하시죠? 내 마음대로 하면 그냥 한번 이 세상을 내가 한번 주물렀지. 다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기본 자세가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겸손한 자, 그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자다. Surrender to the Lord예요. 자, 진정으로 겸손한 자는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온전히 의탁하는 절대 위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은 누가 할 수 있게 해주느냐? 겸손은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귀한 마음이지만, 겸손은 누가 오셔야 되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이미 우리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와 계신다 그랬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겸손한 영이에요.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서도 예수님도 겸손한 분이시지만은 성령이 너무나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질 않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고,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자신을 숨기면서 겸손하게 행보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담과 같더라. 자,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영광은 부활한 거예요. 얻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게 참 큰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기 며칠 전에 나사로를 살려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 죽은 자를 살려내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한층 더 아주 멋지게 보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를 우리가 왕 위에다가 앉히면 이 사람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광복의 날을 주리라,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정치적인 군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에,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18절 보세요. 1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니까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환영을 했는데, 죽은 자를 살린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이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바리새인들의 절망, 19절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온 세상이
온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보니까 너무 겁이 나고 두렵고 자기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막 박수치고 환영하니까 절망했는데 이들이 결국은 어떤 모략을 꾸민 겁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리라는 계략을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구약이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을 들어오시는데 세상적인 왕이 타고 다니는 준마가 아니라 당나귀 중에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심으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왕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교만했을까요? 겸손했을까요? 왕이라 그러고 뭐 황제라 그러고 하는 인간들 치고 제대로 겸손한 인간이 몇이나 되었겠습니까? 다 교만해가 빠져가지고 자기 권력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사람 죽이고 어뷰즈하고 그런 인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왕들이라고 하고 황제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면서도 그분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그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험불하게. 인생이 진짜 숙성했다는 건 뭐냐면 정말 험불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험불하게 주님께 surrender.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아멘 하시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모든 걸 다 주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Thy will be done.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는 10대, 20대, 30대로 족한 거예요. 나이 40 먹으면 그 다음부터 인생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걸. 그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거기에 주님의 뜻이군요. I surrender to you. I surrender myself to you. I submit myself to you. 이렇게 가야 이 사람이 지혜로운 거고 험불한 거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도 관심도 없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내대로 갑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뭐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지 뭐 그게 지옥 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니? 지옥 가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난 내 뜻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나이 40만 넘어가면 인생을 아셔야 된다. 아멘 하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